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야기 새끼나 이음성과 시행사다가 불능견열애니라. 불능견열애, 열애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범소여생 기성비성이라 약견체상비성의 득견열애라는 거. 거기서는 즉견열애를 본다 그러고 여기는 못 본다 그랬죠. 근데 보는데 어디서 봤냐 그랬죠. 보는데 어디서 봤느냐. 헤이? 견이 문제야.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 원주할 다나천연의 사가, 다나천연 선사가 나는 부처님을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고. 원주가 목불인데 어찌 사리가 있겠. 그러면 목불인데 사리가 없다면 무슨 효과가 있어. 쩌쩌. 사리가 안 나올 빼야 나무 토막이지 무슨 무책이냐. 우리 해암 스님은 사리가 나와도 다 버리라 그랬어요. 다 버려라. 사리를 수덕사 덕숭총님의 가통은 뭐예요? 사리를 수습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는 사리를 수습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해암 스님도 사리를 수습하지 않았어요. 사리를 수습하면은 내가 그냥 확 귀신이 돼서 잡아먹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리를 수습하지 않아요. 사리가 나오면 어떻고 안 나오면 어때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리 안 그래야 안 중요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하였다. 말년에 그는 등주 다나산에 살다가, 다나산에 살아서 다나천연이요. 옛날에는 뭐 이런 황벽산에 살아서 황벽이고 그냥 간단됐어요. 그래서 그는 등주 다나산에 살다가 86세 문인들에게 목욕을 하게 하고, 목욕 깨끗이 하고 가야 돼야? 뭐 말했잖아요. 우리 수월 스님 말이야. 점심공양 맛있게 하시고 냇가에 가서 목욕하시고 홀라당 벗고 입었던 옷 착착착 해놓고 쫙 앉아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대단하죠. 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돼. 에이? 우리 스님은 우리 경허 스님은 빨개 벗고는 안 갔어. 우리 경허 스님이 대단한 건 뭐다? 야, 경허 스님이 대단한 건, 나 그거 좀 써야 되겠다. 야, 그거 뭐지? 임종계 거기에. 나도 이제 깜빡깜빡 자꾸 잊어버리니까 써야 돼. 미치겠다. 아이. 전하시. 우리 경허선사는 빨개 벗고 가지 못한 게 주머니 속에 뭐를 넣어놨어요. 비밀이죠. 뭘 넣어놨죠? 산수갑상 장공리, 상수갑상 깊빙고래, 비승비숙 송경어라, 내가 세상 떠나는 슬픈 비보를 인편에 전할 길이 없어 흰 구름에 붙이노라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내 이름은 송경어를 쓰려고 경허선사는 할 수 없이 저고리를 다 입고 그 속에다가, 저고리 속에다가 그 천하시를 쓰고 가시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만공이 찾아와가지고, 만공일행이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시비가 붙을까봐를 염려하셨고, 또 문제는 뭐냐면 나는 방란주가 아니야. 나는 방란주가 아니라고. 나는 송경어라고. 이렇게 대단한 그런. 또 속상해. 속상해. 이다. 뭐더라? 내 이름은 송경어다. 그래서 경허선사는 스스로 혼자 천하시를 쓰고 그걸 드신 다음에 임종계를 쓰시고 열반하시죠. 그래서 목욕하게 하고 가쓰고 지팡이를 들거나, 가쓰고 지팡이 무슨 말일까요? 이야, 다마천연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가스 쓰고 지팡이를 했을까? 그리고 또 뭐, 자, 나는 간다이, 신발 신겨라이, 신을 신겨다 하고 신 한 짝을, 얘도 중요하다.
신 한 짝을 발에 걸친 채요. 그렇다고 정식으로 다 그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폼이 안 나지요. 흉내를 내고 계시는 거죠. 신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있잖아요. 달마대사. 성운대사가 파미르공원에서 만났죠? 달마대사가 그 독약을 먹고 독약을 주는데 마시고 죽잖아요. 근데 뭐 스님 집신 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때 스님 그 집신 한 자 지평에 집신 한 자가 있어요. 아 스님 그때 대사님 그때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야?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그때가 언제나를 우리 해암 스님이 나한테 종주먹을 댔어요. 그때가 언제냐고. 그때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 하고 신발 한 짝을 발에 걸친 채 땅에 내려서는 순간 입적하였더라. 멋있어. 가히 다나의 경계는 경어 자신이 임종에 다다라서 좌탈임망 경어사는 붓을 허공에 던지고 이런 상을 밑에 그리고 붓을 허공에 던지고 가셔요. 멋있죠? 왜 허공에 던졌을까? 공성에 다다라 좌탈임망하는 공성의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나 천년에 이러한 이게 붓을 이런 상을 그렸죠. 이런 상이라는 의미가 경선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을 그리면서 그 붓을 허공에 던졌더라. 허공과 관계가 있어요. 응? 여기도 신발 한 짝만 신어야 돼. 두 짝 다 신으면 돼, 안 돼? 신발 한 짝만 신어야 돼. 왜요? 내 땅에 내려서는 순간 가셨고 경허선사는 붓을 허공에 던지면서 자탈임망하셨고 다나 천연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위는 곰곰이 살펴볼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불가를 흔히 공문이라고 그랬죠. 공문, 선문, 현문. 말했죠. 공문, 선문, 현문이에요. 세 가지. 그래서 공으로 들어가는 문, 현문. 우리 해암스님 현문 해암. 해암의 문. 그 다음에 선문 이렇게 말하죠. 공을 가리키는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콩이란 무엇이죠? 공이라 이 공 때문에 인생이 참으로 찌들찌들이 우리가 매달리는 건 사실은 공이에요. 공. 제가 이 힘든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것도 이 공 때문에 그래요. 공성. 경허선사가 죽음에 이르러서 임종에 이르러서 가장 필요한 건 뭐더라? 공성이더라. 공성이 살아있냐 오냐 살아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공은 없음을 의미하는 무의 극단적인 상황이요? 아니라고 했지요. 공이 없어요? 공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이 있잖아. 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성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공성이 바로 묘유예요. 진공 묘유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무와 대립각이 있는 유운을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이 있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하면 없어졌을 때가 있어야 돼. 공이. 근데 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어. 언제나 있었어. 성성적적이 언제나 있었어. 그거를 유무를 따지는 그 유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무와 대립각이 있는 유해를 의미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이래 중요한 말이에요. 무와 대립각이 있는 대립각이 아니에요. 무와 대립각이 있는 유가 아니에요. 즉 진공은 바로 묘유 임을 바로 하는 도리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열반의 세계로 바로 이것이 뭐더라? 삼매. 그러니까 삼매 자리를 도달할 수 있어야만 그 공을 알게 되는 거죠. 공이 뭐다는 거는 아무리 입으로 까불려야 소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는 삼매. 아시겠죠? 삼매. 그러면 삼매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삼매가 이루어질 수 있어. 뭔 삼매? 행주자와 옥동정의 삼매 말이에요. 행주자와 옥동정. 이것은 무하향의 경지로서 무하향. 무하향이 뭐죠? 어디가 있는 고향이냐? 어디에도 없는 곳. 어디에도 없는 곳. 무하향. 경허선사가 어디에도 없는 경지, 즉 공성의 경지.
찾아봤어요? 어디에도 없다니까. 무.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로 무하유지향의 준말이에요. 무하유지향. 현실의 제약을 벗어난 이상향.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지극한 도 가운데서 즐길 만한 곳이 바로 삼매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어. 근데 있어. 찾을 수 없는데 있어? 그게 삼매더라는 얘기예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인데 있어? 그거를 즐기는 곳. 그게 바로 깨달은 자의 경지죠. 임재록의 봉불살불 봉불살불 봉조살조. 부처를 만나면 봉자가 만날 봉자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버리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버려라 라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끌려나지 가지 말라는 뜻에서 죽여버려라 라는 것의 표현으로 쓴 것으로 죽여버려라니까 그냥 죽이라고 하는 것만 알지. 그런 죽이라가 아니고 죽이라라 하면 반대가 살려라가 있잖아요. 생사가 있잖아요. 그 생사를 초월한 죽이라야. 생사를 초월한 죽이라. 뭔 죽이라? 생사를 초월한 무하향. 무하향의 죽이라 이런 얘기죠. 살불살조의 가르침은 부처와 조사라는 고정관념과 선입견, 분별심, 집착. 우리가 어디까지 버리랬죠? 다 버려. 다 버리라는 그것까지 다 버려. 다 버려. 어디까지? 방아착. 방아착하라는 그것까지 방아착하라고. 방아착. 예. 나에게 내리는 절대 명령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복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희망이 없어. 집착을 타파하는 중도 세상의 불이법을 증득하라는 의미로서 철저하게 분별심, 이 분별심부터 버려야 된다니까. 분별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분별심이라는 생각까지 버려야 돼요. 어디까지 버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말했잖아요. 대단해요. 얼마만큼 버려야 우리가 분별심을 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타파를 해나가는 거죠. 우리 경서사에서 봤죠.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는 뭘로 다스렸어요? 하다도 안 되니까 말도 징그럽게 잘하고 생각도 잘 움직이고 이것들이 방아착하라면 방아착이나 할 일이지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를 써먹어? 방과 할로 써먹는 거예요. 방! 할! 이렇게 해서 그냥 죽여. 죽여? 죽여. 죽지 않을 만큼 두드러 패는 거죠. 귀가 먹을 만큼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게 이 덕산의 방, 임재의 할로서 선지식들이 중생들을 위해서 그 행하신 대자대비의 극치지법. 안 그래? 임재한테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임재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이처럼 인체의 분별심과 망령을 벗어난 무심도인 경허선사. 우리 경허선사는 방과 할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할은 두세 번 나오고 방은 뭐 몽둥이를 휘두르려 하는 거 뭐 이런 것만 했지 실제로 누구를 두드러 팼다는 얘기는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경허선사. 경허는 이 화엄경 톱에도 부처님이 말씀한 모든 온갖 법은 온갖 분별심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요. 화엄경이 뭐 그리 귀중하단 말이냐 해서 우리 경허선사가 어디 1904년 5월달에 월정사에 당도하셔가지고 대방광불 화엄경 이름 대방광불 화엄경 제목 가지고 일주일간 풀어먹었어. 세수 때야 뭐 다 나와. 그래서 완전히 그 화엄경이라고 하는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위대한 그 경전의 그 이름을 싹 부셔버려.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오죠 나중에. 부처님이 말씀한 모든 법은 온갖 분별심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몸으로 구현하면서 분별심을 여일 것을 알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내게는 이미 분별심이었거니 나와 내게는 이미 분별심이었거니 그 모든 법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분별심이 사라졌는데 그 모든 법은 다 소용이 없더라 라고 경서사가 말씀을 하시죠. 내게는 이미 분별심이 없어요. 그 모든 법이 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고 읊고 있는 경허는 진공교유의 열반 적정의 자리에 도달하고 보니 진공교유 진공묘유가 없으면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무슨 자리? 열반 적정의 자리더라 이런 거예요. 정막해. 침묵이야. 열반 적정의 자리에 도달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망령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망령에서 비롯한 뭐
허상임을 알았다 이 말이야. 다 망념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건 다 망념이에요. 지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망념이고 또 망념이야? 망념이야. 깨달은 자는 정말 깨달은 자는 깨달은 자다 깨달음을 몰라요. 깨달았다는 것을 모르는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지 내가 지금 깨달았다라고 하는 놈은 못 깨달은 거야. 그 분별심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그거. 깨달았다고 하는 그게 분별심이야. 망상이야. 망심.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자리는 깨달음을 모르는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고 그 자리는 열반 적정이고 삼매의 자리다. 삼매에 들으라는 얘기죠. 지장암을 화엄경으로 도배한 경우는 우주 삼랑의 모든 분별심을 여의고 중도 실상의 경계를 온몸으로 구현하여 지장암 토구를 깨끗이 온몸으로 구절해서 중도 실상의 경계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중도 실상의 경계를 온몸으로 구현한다는 건 중도의 불이라 그랬죠. 경호사가 지금 불이법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뭘? 온몸으로 화엄경 도배를 다 했잖아. 지장암 토구를 깨끗이 도배하니 한해 겨울을 추위에서 피할 수 있었더라. 땜빵하고 나니까. 이 지장암 토굴은 천장암 지금은 그 지장암 토굴에다가 뭐 그거 영궁선언 아니 무슨 선실을 만들었다냐 지정선실 안 가봤어요. 꼬여서 안 가봤어 나도. 지장암 토굴은 뭐래더라 옹산 스님이 만든 천장암 옆쪽길을 따라오면 지금도 경어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에게 일관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 화엄경은 무엇인가? 화엄경이 뭔데 이렇게 그냥 화엄경 도배한 걸 가지고 난리를 떠느냐 이런 얘기예요. 미안. 대방광불 화엄경 약칭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전이요. 맨 마지막 화엄경이 뭐야? 대학원반이죠. 대학원반. 맨 초자가 뭐였더라? 아암경, 방등경, 반야경, 뭐 법화경, 열방경, 그 다음에 화엄경이죠. 그죠? 그래서 종합학습서라고 할 수 있어. 대승불교의 제종합학습서. 그죠? 그래서 뭐더라? 서가모니불이 처음 깨달았을 때의 경지를 설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끔찍하지 않으시죠? 또한 그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한 경전이라고 전한다. 나가라주나. 나가라주나가 누구야? 용수보살. 용수보살. 다 용수보살 좋아해. 용궁에서 가져왔다는 전승이 있어요. 전설이. 용궁에서 가져왔답니다. 화엄경. 얼마나 대단한. 나가라주나가 용궁에 갔을 때 세 가지 화엄경이 있었는데 첫 번째 화엄경은 우주와 같이 너무 커서 가져오지 못했어요. 첫 번째 화엄경은 우주와 같이 너무 커서 가져오지 못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돼. 두 번째 화엄경도 너무 커서 가져오지 못했다. 오 마이 갓. 세 번째 화엄경은 가져올 수 있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화엄경은 그 내용이 방대하죠.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다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짧게 요약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용수보살, 화엄경, 약창계, 약으로 줄여서 칭송한 개라 이 말이죠. 용수보살 약창계를 있으니 그거라도 읽어야지 어떻게. 용수보살 약 이게 뭐래요? 우리 경허사반세 부르고 뭐하고 있을까? 천장 도배하고 있죠? 화엄경으로 써있네요. 화엄경. 이거를 화엄경. 다 써놨네. 화엄경으로 경허사가 천장을 도배하고 있어요. 근데 천장이 제일 힘들더라고. 자꾸 떨어져요. 저도 천장 하느라고 뒤지는 줄 알았어요. 벽은 그런 대로 바를만 한데 천장 하니까 되게 힘들어서 막 그냥 떨어지고 나중에는 한 개씩 붙이죠. 한 개씩 그냥 해서.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 2015년 11월 달에 뭔 짓을 한 건지. 제 110장 겁의가를 읽고 저자로 살아. 이거 1885년 뭐랬죠? 6월이랬죠. 1885년 5월달에 6월달에는 오도가를 내셨고 이 겁의가는 6월달에 제 10장 겁의가를 읽고 처자로 하산하더라. 배가 고프다. 경호는 동학사에서 자신이 직접 키운 누더기 한 벌을 바랑이로 경호사 밤에들 잘 있게요 부탁해요. 잘했어요. 1880년 봄 1879년 11월 15일 날
무도를 하시고 1880년 1월달에 이동하시죠. 이거 천장으로 찾아가서 창조하브라와 누더기 한 벌로 5년의 보임을 끝냈다. 이때가 경헌나이 37세가 되는 1885년 봄이었으니 막 말했죠. 몇 월달? 5월달 37세. 경헌은 겁에가를 부르고 겁에가 세여 청산하자시오 순성무처 불개와라 약인 뭐죠? 방인양문 성어사 성어의 예를 붙는다면 뭐라 성녀심중 겁에가라 하리라 라고 해서 이 겁에가가 나오죠. 경헌은 겁에가를 부르며 그동안에 자신의 분신인 주장자 달바가지 그리고 누더기 옷가지 헌옷을 몽땅 불살라 태워버려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내려가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집신 하나를 딸랑 배달고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 날창날창한 감태나무 지팡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저거 하나. 그러니까 주장자도 경헌선사는 아마 거추장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주장자 다 태워버려요. 뭐만 가지고 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지팡이가 주장자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삼수갑산까지 가지고 가세요. 삼수갑산 끝까지 가셔서 그거 하나로 날창날창한 감태나무로. 그래서 제가 이 감태나무 하나 모셔놨어요. 똑같이 조계사 옆에 있는 그 가람승복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우연히 가다가 진짜로 이거 구하려고 한 6년 7년 찾았거든요. 우연히 찾게 돼갖고 지금 있지 저기. 그래서 경연은 겁에가를 부르며 그동안에 자신의 분신인 주장자와 탈바가지 그리고 누더지와 옷가지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집신 하나 딸랑 배달고 내려가 천장을 그래서 간조하니까 좋겠죠. 역시 경헌선사는 주장자도 구찬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장자는 왜 만들었죠? 허주덕진에게 보내려고 주장자 그 다음에 그 봉분 그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십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보냈는데 빠꾸를 맞았어요. 그 뒤로는 경헌선사가 주장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천장음을 내려가 유유히 서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더라. 진승은 하산하더라. 경헌은 천장음을 하산하면서 시한수를 뻗더라. 오 마이 갓! 내가 좋아하는 이거 꼭 잘 보시라. 이거 대단한 시예요. 대단한 시. 왜 대단한 시라고 그러죠? 중도가 들어있어서. 중도가 그냥 아라리 박혀 있으니까 아라리 박혀 있는 이 중도를 뽑아 보세요. 첫 줄. 자 갑니다. 제목의 제요. 천장암 제청장암한 홍주군. 홍성을 옛날에는 홍주군이라 그랬죠. 경헌선사는 여기를 서상군이라고 하지 옛날에는 서상군이라고 하지 않고 홍주군이라요. 제천장암 홍주군. 천장암 홍주군에서 갑니다. 첫 줄에서 알아맞혀야 돼요. 세여 청산하자시오. 세속과 더불어 여기 세속과 더불어죠. 청산. 이야 어느 것이 하자 어느 것 이 놈자자를 세속가고 청산을 해야 돼. 어느 것이 옳은가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옳은가예요. 여러분 옳은가 하면 뭐가 있어야 돼? 그른가가 있어야지. 옳은가라고 하면 탈락이야. 반드시 다음 줄에 그른가가 나와야 돼요. 옳지 않다가 나와야 돼. 옳다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속이야. 청산. 그러니까 이 세속은 속세. 우리가 사는 이곳.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경헌선사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죠. 세속이나 속세나 청산이 어느 것이 옳으냐면 그러다가 나와야 돼요. 옳지 않다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자 갑니다. 춘성무처 불개와라. 춘성 봄이 되면은 춘성이라고 그래요. 멋있죠? 봄을 춘성이라고 그래. 야 멋있어. 무처 아무것도 없더라. 불개화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아무 데도 없더라. 다 피더라. 봄이 되면은 온갖 산천리 금수강산에 다 꽃이 피더라. 봄이 되면. 이런 대단한 시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래요? 방인양문 성사요. 방인 옆에 있는 곁다리에 있는 누군가가
양문 물어봐. 성우의 일을 묻는다면 성녀 심중 고백하라 하리라. 성녀의 마음속에 고백하라 하리라는 이 대단한 거예요. 이어서 다시 할게요. 자, 일단 또 여기서 끊어. 바꿔. 배터리 없어. 배터리가